저희는 벌써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9주차 이렇게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네,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네, 사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분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함께 잘 살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서 빨리 넘어가네요. 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6문, 오늘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그를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참 긴 문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짧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주님의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참 낯설기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내가 주님의 것, 이것이 어떻게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그를 잘 공부한다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찾아본다 한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할 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함,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가? 이것을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셋째로는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과연 그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 번째 주제, 그와 같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와 비참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중보자와 연결이 된다라고 우리는 제 7주차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며 알게 되었습니다. 즉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 21문에서 참된 믿음이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 이 지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교회적 고백,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 이것을 공교회적 고백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굳은 신뢰로 이 사도신경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구조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21문에서 말하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 이것이 없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문제는 우리의 사고 구조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1 더하기 1이 무엇입니까? 저희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딸이 이렇게 귀요미라고 대답하지만 그것이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학적 또는 우리의 논리적 답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3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가르치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0.333 더하기 0.333 더하기 0.334 그러면 1 이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신 성부 하나님, 조금 부족하신 성자 하나님, 조금 부족하신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함께 모여 한 하나님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면 서로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며 한 하나님을 이루었다. 이러면 이해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구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한 것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구별이기에 우리는 그 구별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계시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저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어찌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그 굳은 신뢰,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번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는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 구속은 성자 하나님께,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도 사실 이러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일이 나누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역의 대표성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각각 돌려드리는 것일 뿐인 것이죠.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신 일이며, 구속 사역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입니다. 성화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성자 안에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의 힘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마치 이 사도신경을 세 분 하나님을 표시하는 것처럼 또 오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역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 모든 사역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는 함께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항목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창조와 섭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 26문, 27문, 28문 함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26문은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그의 전능하심, 창조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통치에 있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섭리란 무엇입니까?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또 28문은 섭리를 믿는 자들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인내하며 형통할 때에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우리는 26문, 이 26문을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매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함께 답에 대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의미가 이 짧은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사실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능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또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 때 이 창조주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전능하신 아버지, 어떠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사역적인 부분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존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참 이야기할 것이 많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한 참 많은 주옥 같은 그러한 말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분. 왜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고백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많은 묘사 가운데 왜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종합하고 요약하는 의미로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사도신경에서는 2번 언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고백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때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또 구속과 관련된 구속을 대표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낼 때에 또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은 창조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창조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결되어진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스스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는데 그 첫 등장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에 등장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손을 낳을 기대를 잃어버리고 소망이 사라진 아브라함. 인간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나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약속한 이 언약을 이루는지 보라는 의미에서 이 창세기에서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 가르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처음에 하신 그 약속을 마지막에 다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끝. 나는 전능한 자. 이것을 가리키며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전능하시기에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는 더 큰 범위에서 전능한 일을 행할 거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지으셨고 역사 가운데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 바로 우리의 구원,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언약을
이루어낼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뿐 아니라 역사의 모든 부분에서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오늘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기에, 미래의 하나님만이 아니기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악한 방식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 존재하신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며? 그러면 너희 족보는 완전 죄송합니다, 개족보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인간적인 사고로 본다면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떤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까? 누구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신 덕분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러한 고백을 오늘 26문은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게다가 이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러한 고백도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에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에게, 우리 영혼에게, 모두에게 말이죠. 먹을 것, 입을 것,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난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삶이 천국과 같다면, 늘 행복하기만 하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러한 시련을 눈물고짜기 같은 세상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시련,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당하게 허락하시는 어떠한 악도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유혹,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 고난 등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한 바가지 쏟을 수 있는 슬픈 일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그러한 슬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악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으로 나는 믿고,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렇게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 슬픈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유혹들을 당하셨습니다. 악을 당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시련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편에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느냐, 아마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특권과 함께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의 무게도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이 내 편임을 믿으며 우리가 확신 가운데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이 제일 첫 구절이죠. 우리 함께 보았던 본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윤리문답은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굳은 신뢰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부터 빅뱅 이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추론과 과학적 상상을 통해서 여러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허황된 모든 사실을 배격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무에서 유로의 창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며 천지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세상의 모든 범신론,
무신론, 유물론과 같은 모든 주장을 배격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는 유물론, 이것도 저것도 다 신인 것처럼, 만물이, 우주가 마치 신인 것처럼, 신이 깃들인 것처럼 여기는 범신론, 이러한 모든 사고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천지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굳건한 그 신뢰가 우리로 이를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주 로드 예수 그리스도, 이 주는 주인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것은 구속과 관련된 그런 단어이죠. 즉 창조를 단순히 창조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구속과 창조를 묶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러나 구속주는 믿지 않는다. 그는 계몽주의 철학자답게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같은 그런 비과학적인 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죄를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단지 세상을 만드신 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영원한 작정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작정을 섭리와 다스리심으로 이루신다는 그 사실도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전능한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하려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믿는 그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이 신앙 고백답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도 믿습니다. 이 눈물고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는 그 어떠한 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을 하며 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그분을 이러한 고백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고백이 있기에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나는 나의 삶의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며 또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의 짧은 구절이었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